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잘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37편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함이여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같은 맥락의 본문입니다. 어제 이 시편 37장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악이 득세를 하고 악이 판을 치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또 그 악한 자들이 의인들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럴 때에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또 원망하지 말고 억울해하지도 말고 우리의 초점은 구원 되시는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야 된다. 그래야 소망이 나온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맥락이 있었죠. 같은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도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걸음을 기뻐하신다. 믿음으로 사는 걸음을 기뻐하신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악이 판을 치고 악한 자가 성공하는 것 같고 또 악이 잘 나가고 그럴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유혹받지 말고 그때도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4절 보면 그는 넘어지나 그럴 때가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넘어질 때가 있지만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자기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다든지 또 그 후손, 그 자손들이 구걸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이 판칠 때 어쩌면 요즘 세상 비슷하죠. 부정부패를 해서 성공하는 모습들 보면 우리의 믿음도 가끔씩 흔들릴 때가 있죠. 나도 저렇게 한 번만 저렇게 거짓으로 또 가짜로 또 부정부패로 악한 방법으로 한 번 해서 성공하면 어떨까? 그런 유혹을 받을 때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또 믿음으로 살다가 때로는 사업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더니 망했더라.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절 말씀처럼 완전히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또 23절처럼 하나님이 그 걸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자기 평생에 의인이 버림받은 것 못 봤고 그 의인의 자손이 구걸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악인이 득세하고 악한 길이 지름길 같이 보일지라도 오늘 믿음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 후손이 또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5절 6절 말씀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은혜를 베푸는 사람, 꾸어주는 사람, 이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 다음에 나오는 27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악이 판을 칠 때, 또 악이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할 때, 또 악하게 사는 것이 형통해 보이고 그럴 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기에 대한 좀 적극적인 방향의 몇 가지가 나오는데 27절의 말씀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악에서 떠나. 악한 길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지름길 같이 보여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선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 시간에 이야기하는, 윤리 시간에 이야기하는 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을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선은 세상 기준에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런 차원과 다릅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선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의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 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죠.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사신다면, 나를 통하여 행위의 주체로 나타나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요 또 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 이 이야기를 우리는 도덕이나 윤리로 빠져버릴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빠지지 말고요,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예수가 나타나도록 해라,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악이 판을 칠 때 그때 기준을 오히려 악에서 떠나서 내게서 예수가 주인으로 사는 삶으로 초점 맞추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는 삶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가 하면요, 30절 말씀 보십시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 입에, 혀에서 말하는 거죠. 입으로, 혀로 무슨 말을 그러면 할 것인가? 악이 판을 칠 때, 악이 공격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지혜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라는 건데, 그 무엇이 지혜입니까? 그럼 무엇이 정의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장꾀를 부리고 좀 지혜롭게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지혜는, 참 지혜는 예수밖에 없는 거죠. 또 참 정의도 예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악이 판을 칠 때 우리는 빨리 초점을 어디다 두는가 하면, 마음이 유혹되고 흔들릴 때 내게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일에 다시 초점을 두고 그 말을 하고 예수를 말하고, 또 31절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법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우리 예전에 그런 말씀을 잠깐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 구약시대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비교를 잠깐 공부하듯이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옛 언약은 하나님이 그 법을 돌판에 새겨 주었습니다. 근데 이 옛 언약은 파괴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새 언약은 돌판에 새겨두지 않으시고 어디에 새겨두셨다고요? 너희 마음에 내 법을 두었나니 그랬잖아요. 그래,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법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이제는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판에 새겨진 어떤 문자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되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성령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악이 득세할 때 뭘 해야 될 것인가? 예수로 사는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건 성령을 따라 사는 거죠. 정리를 하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인 성령으로 살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래야 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악이 판을 칠 때, 그럴 때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의 도, 이건 뭐겠습니까?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도는 이 NIV 성경에서는 His way, His way, 그의 길, 그러죠. 주님의 길. 쉽게 우리는 예수로 사는 것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악이 판을 칠 때, 악이 득세할 때, 악한 자가 형통해 보일 때, 또 악이 나를 공격해 올 때, 힘들게 만들고 억울한 말들이 지어져서 오고, 그럴 때에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초점을 내게서 주인 되시는 예수가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1절 한번 보시면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예수로 사십시오. 실족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래야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도 같은 본문이 있었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 누가 누리느냐? 악이 득세하지만 그때 악한 길로 유혹이 될지라도 가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예수로 사는 사람, 또 성령으로, 성령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 주의 도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실족지 않게 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4절 마지막을 보면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서 악인이 끊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35절을 보면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풍성함과 같으나, 그러니까 악인의 큰 세력을 봤어요. 나무가 풍성한 것처럼 그렇게 큰 세력 원래 있는 그런 나무처럼 보였는데 36절에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풍성하고 본래 그 땅에 늘 붙어있던 그런 풍성한 나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완전히 망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지금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악한 자가 번성한 것처럼 보이고 잎이 막 무성하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때가 되면 흔적도 없이 그냥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악한 자가 부러워서, 악한 자를 부러워서 따라간다든지 그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37절 말씀,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살펴보라.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그들의 미래를 보면 평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38절,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범죄자들은 멸망하고 그들의 미래는 다 끊겨버리는 것이죠. 39절, 그렇지만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라. 여호와께 4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여러분,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구원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악이 득세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성공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 있고 그 믿음이 악한 길에 유혹을 받을 때도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럴 때 더 예수로 사십시오.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십시오. 그런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고 또 구원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악인이 지금 막 잎이 무성한 것처럼 번성하는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본다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그들이 흔적도 없이 찾아도 찾을 수 없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 부러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악의 유혹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이 판을 치고 악한 자가 득세를 하고 악한 자가 잘 나갈 때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우리 신앙이 유혹되고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며 예수로 살며 성령으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